천재는 대개 학구적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천재는 대개가 학구적이다. 좀 우리 생각과는 배치되지 않습니까? 천재는 타고난 그 무엇으로 쉽게 편안하게 술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천재는 대개 학구적이다, 이 얘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꾸준하고 부지런한 자기 노력이 없으면 천재도 천재 될 수 없습니다. 천재성이라는 그 독보적인 차이를 만든 것은 배움에 대한 노력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열성적인 배움의 노력, 이런 것들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주 평범한 범인으로 마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한 사람이 주목받는 자리에 서기까지는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가 처한 환경, 기회, 재능, 그러나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배우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가꾸어가는 노력이 그렇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직종, 어느 영역이건 간에 주목받는 배우나 연주자, 방송인, 우연히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정상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타고난 그 무엇이 있겠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뒤집어 볼까요? 그저 그런 삶을 맥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정반대예요. 별로 배우는 일에 관심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난 지금으로 충분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버릇없고 막대 먹은 아이들을 보면 내뱉는 상투적인 말이 있습니다. 못 배운 놈. 그 말이 제가 생각났습니다. 왜 인성이나 다른 걸 얘기하지 않고 못 배웠다고 했을까? 저는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볼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황제의 손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할아버지예요. 그냥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사슬에 매인 채 차고 음산한 지하 감옥에 그는 갇혀 있습니다. 그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를 쫓기 위해서 그에게는 겉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의 마음에 녹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는 양피지 문서로 된 책도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해 이 두 가지를 주문한 겁니다. 좀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 책은 도대체 어떤 책일까? 여기 책으로 쓰인 단어 타바블리아라는 이 헬라어는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말해요. 양이나 염소, 양 가죽에 필사한 책을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가죽 종이에 쓴 건 뭘까? 두 가지 정도의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둘은 다 추정일 뿐이에요. 정확한 건 알지 못합니다. 첫째 하나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이 들어있는 증명서를 말한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헬라어 구약 성경일 것이다. 파피루스에 쓴 어떤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추정이니까요. 분명한 것은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바울이 보고 싶어하는 귀중한 책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찰스 스펄전이 이 본문의 내용을 두고 이렇게 덧붙여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라도 책을 읽어야 했다. 그는 성령에 감동되었지만 책을 원했다. 그는 주님을 보았지만 책을 원했다. 그는 삼층천에 올라가 인간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책을 원했다. 그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지만 13권, 14권 기록했지만 책을 원했다. 바울은 더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더 이상 뭘 쓰거나 편지를 보낼 이유도 별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계속해서 책을 읽을 필요를 느꼈던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그 순간에 조차도. 자, 뭘 할 수 있나요? 바울 역시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갈마리엘 문화, 그 헬라 철학의 대가 밑에서 정말 최고 학문을 섭렵한 석학 중의 석학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안에 여전히 배움에 대한 갈망이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깊이, 그가 기록한 성경의 책들,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지식은 힘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황금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고 노력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좀 쉬는 동안 내 머리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하나씩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실천하는 것들, 여러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주변의 예상외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 혼자서 이렇게 쉬면서 요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계란찜, 이 계란찜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요리예요. 그래서 제 와이프도 잘 못하고 저희 어머님도 제 기억에 의하면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번씩 밥을 먹으러 가는 그 백반집은 그 계란찜을 3,000원에 파는데, 이야, 맛이 정확해요. 최근에 한 번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거 간단하대요. 자기가 자취 15년 했는데 달걀 깨고 기름 한 방울 새우젓 넣고 딱 렌지에 딱 몇 분 돌리면 해보니까 정말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안 물어봤으면 그걸 어떻게 배웠겠어요? 세상에는 조금만 마음을 갖추고 물으면 친절하게 종이 끄집어내서 메모까지 하면서 나를 코치하고 가르쳐줄 스승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삼인행필 유아사라는 논어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걸어도 그 가운데 배울 스승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은, 아무리 하찮은 존재, 나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아니 조폭을 만나도 조폭이 되라는 건 아니고요, 배울 게 있다니까요. 어디라도 누구라도
본받고 배울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설령 그가 나보다 더 아랫 사람이고 심지어 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움의 자세를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보면 사람을 만나서 받는 인사이트, 도전, 이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죠. 참 안타까운 건 뭘까요? 유유상종, 무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신호가 맞으니까 진전이 없습니다. 서로 위안도 되고 위로도 되는데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실 이 얘기가 제가 더 쉽지 않다면 책을 읽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편안하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한 개인의 성장에 절대적입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는 다 그래요. 제가 이제도 어떤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세상에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가 돼, 최고. 1시간 강연을 듣는 동안 그분이 쓰는 단어를 내가 60개를 적었어요.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어떻게 그렇게 해박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독서를 냈고 얼마나 많이 묵상한 사람이라는 걸 그냥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허접한 지식으로 아주 초라한 단어를 이렇게 저렇게 쓰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자유롭게. 여러분, 남들이 만들어 놓은 평생의 지식과 노하우를 책 한 권을 통해 내 것으로 습득할 수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2만 원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이런 책이 100권, 1000권 된다면 이건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어떻게 우리가 멘토를 100명을, 1000명을 만날 수가 있어요. 손에 책을 들고 있다면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업료가 필요 없습니다. 책값이 수업료예요. 한 개인을 가장 빠르게, 가장 완벽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취미 독서를 넘어서서 생존 독서를 해야 한다. 누군가의 훈수나 비난에 휘둘리고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자기 생각을 키워야 돼요. 제가 이제 강의를 들었던 그런 분처럼 참 편안하고 너무너무 표정이 밝은데 너무 분명한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도. 여러분, 그러려면 정말 많은 독서가 필요해요. 밥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공부도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책도 읽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지금이 충분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늘 하는 말씀 있죠. 시계를 조용히 귓가에 대면 시계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뭐라고요? 착각. 여러분, 1년에 힘들면 50권이라도, 오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설교에 방해가 되나?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자. 너무 목사 같은 얘기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다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지 않아요. 바울이 배설물과 같다.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고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인생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뭘 위해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 기본이 탄탄하지 않은데 그 위에 얹힌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로마가 팔레스틴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을 잘 안 듣고 고집이 세니까 왜 그럴까 봤더니만 이들이 탈무드를 배운다는 것을 알고 탈무드를 빼앗았습니다. 공부를 못하게 하니까 유대랍비 아카바가 유대 총독을 찾아가서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여우 한 마리가 물고기들이 어디로 온가 도망치는 것을 보고 물었대요. 어디 가느냐고 하니까 저쪽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몰고 있다고. 그러자 여우가 그럼 여기 올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자 그때 물고기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어리석군요. 우리는 물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모릅니까? 랍비 아카바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사람이 배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배우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배우지 않고는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가리고 어떻게 성도다운 삶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배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더더욱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 예수 이용해서 덩쳐서 내 필요만 추구하다가 끝내는 것, 그건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불행한 생활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를 함께 읽을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왜요? 왜 이런 당부를 했을까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상황이 만만치 않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치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의 문화가 일어놓은 그 땅입니다. 그 속에 이스라엘은 축복의 사람들로 성민으로 와 있지만 충분히 동화될 가능성이 너무 크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부지런히 교훈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정보의 양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당시 가나안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세속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이 물결이 우리 가치관을 흔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지 못하게 흔들어댑니다. 목적을 잃게 만들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앞장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3장 14절 10,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뒤에 이어서 나온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공부해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것들도 그 위에 얹히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 정리합니다. 세상을 강자와 약자, 성공자와 실패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벤자민 베버의 얘기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나? 난 됐어, 난 충분해, 이 정도면 문제가 없어. 배움을 즐거움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보면 맛을 알고 맛집은 아는데, 여행하는 즐거움은 그렇게 알고 떠드는데 배움이 아직도 즐겁지 않다.
당신은 초보 인생일 가능성이 높아요. 변증만 눌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서기에는 아직 너무 멀리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즐거움이 되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되려면 상당히 많이 그 일이 반복돼야 돼요. 습관처럼 굳어지고. 영어가 참 불편하지만 영어 공부를 좀 한 사람은 영어가 재미있다고 해요. 나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즐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 배움은 단지 지식을 많이 쌓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배워서 뽐내면 모르는 만 못합니다. 단순히 책이나 교육을 통해 많은 정보를 깨달으라는 것 아닙니다.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겸허합니다. 자기 부족을 알거든요. 나는 발전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이나 평가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배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준비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은 너무 낮습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지만 게으른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이유야 뭐든 배움을 소홀히 여긴다면 발전 가능성은 없어요. 여전히 그 자리를 뭉개며 주저앉아서 환경을 탓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누구는 막 이렇게 쓰임받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시느냐고. 여러분, 그런 허투른 말만 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길을 열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열심히. 책을 봐도 눈이 아프지 않을 때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또 어때요? 여러분, 배우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이제 듣고 적어두었어요. 인생에 뻔한 걸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열심히 이제 읽고 설교하기 위해서 늘 읽습니다만은 그런 목적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좋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꿀송이 같아서 좀 성경을 많이 읽고 싶고요. 그래서 더 제 분야의 책들도 읽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이제 행복을 말하다라는 우리 컨퍼런스의 행축의 철학을 담은 책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책을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제 때문에 불편했고,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진즉 이 글쓰기 법에 대해서도 좀 배웠으면 평생 어떤 행토로든지 글을 써서 그 글을 국어체로 말로 하는 직업을 내가 삼고 있는데 그랬다면 참 좋았을 텐데 후회하면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좀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오늘 마음의 생각을 잘 다듬어서 한번 나를 체크해 보시고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전혀 주저함이 없이, 제가 뭘 도와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육자들 중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도 마찬가지니까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